18장 믿음과 은혜와 확정의 연관성 로마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16절 21절. 세상의 상속자. 지난주 마무리했던 부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이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에 함축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세상을 상속할 것이다. 혹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듯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권고도 드렸습니다. 위대한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 고통 중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다소 미친 듯 보이더라도 모험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 한 주 이것을 실천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한 급진적 선택이 우리가 남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 위에 소망을 두기로 간절하고도 진지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급진적인 삶을 살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든든하게 보장하였음을 보여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세상을 상속하려는 약속을 확실히 하고 보장하고 확정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믿음. 먼저 16절 말씀을 읽은 뒤 거기서 파생되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보이겠습니다. NASB 성경에는 그런 이유로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NIV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다니. 성경 원문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한글 개역개정도 이에 동일함. 그렇다면 믿음으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언약이 단순히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약속이 믿음을 통해 온다고 말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전 제가 말하려는 바가 이신칭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은 의에 가는 것입니다. 13절은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 믿음의 의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바울이 그런 이유로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할 때 무엇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언약을 받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보다 정확히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믿음으로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하시며 이렇게 전가된 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는 언약이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16절의 그런 이유로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를 통해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이유로란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약속을 얻는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게 된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목적으로 계명의 율법을 사용하려 애쓴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진노만 받게 될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고 믿음 이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받으시는 의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반역입니다. 따라서 16절 초반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칭의를 얻는 방법으로 계명의 율법을 지키려 했으면 진노만 가져올 뿐이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게 하는 은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 16절에 새로운 사고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약속을 받는 유일한 길을 믿음으로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은 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도는 실패하고 진노를 가져오며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칭의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16절에 새로 등장하는 이유는 믿음이 은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므로 우리가 약속을 상속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는 믿음으로 되나니 약속을 상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16절에 그 다음 문구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손이란 두 부류 즉 믿는 유대인, 율법에 속한 자와 믿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만물을 상속하는 약속을 받는데 왜 은혜에 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 즉 약속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 이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중요한 편지의 내용 중에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실질적 목표가 나타납니다. 즉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제 많은 성도에게 실제로 일어날 사실이 된다는 것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아무 긴급한 이유도 없이 이런 종류의 서신서와 사고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려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약속에 관해 확인하고 보장하고 확신시키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여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도록 도와드리려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보장하고 확정하는 근거에 대해 바울은 16절에서 무엇이랍니까?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본 뒤 바울의 논리를 세 단계로 나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 은혜의 약속을 굳게 함. 잠시 이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진술의 뿌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진짜로 보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의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은혜에 속하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보장하는 가장 깊은 기초가 됩니다. 바울이 16절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바울은 믿음이 은혜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광으로 옮기기 위해 값없이 행하시는 가분한 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유업을 얻었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전능한 목적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값없이 행하시는 가분한 일에 속하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인가? 이제 저는 약속을 보장하는 강력한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으로 돌아가 앞에서 보았던 몇 가지를 살펴본 뒤 돌아와서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는 역정은 어떻게 해주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 4,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익의 은혜로. 문제적으로는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속하여와 동일한 구절임.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의롭게 함을 얻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의를 얻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이 구절에 나와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는 일이고 은혜의 반대는 보수, 빚 혹은 공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의를 얻고자 일하려 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은혜에 속하지 않으며 은혜와 반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한 행위를 하려 애쓰는 대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신뢰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에 속하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의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은혜가 약속의 보장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흠결을 덮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에 눈을 뜨십시오. 이 은혜에 속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사역을 평안히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첫 행위를 생각한다면 믿음과 은혜의 관계는 보는 것과 빛의 관계, 듣는 것과 소리의 관계, 일어나는 것과 자명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맛을 느끼는 것이 혀 위에 꿀과 상응하듯 믿음도 은혜와 상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믿음에 관해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은혜와 믿음의 성경적 특성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교리와 성경의 풍성한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진리와 또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요. 로마서 강의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베푸셔서 생각 없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왜 믿음은 은혜에 있어서 빛을 보는 것, 소리를 듣는 것, 혀 위에 꿀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믿음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빛이 시각을 깨우고 소리가 청각을 깨우며 꿀이 단맛의 미각을 일깨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그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약속을 보장해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17, 19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오십시오. 16절 후반에서 바울은 은혜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굳게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유대인이든 믿는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이 그들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17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주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유업을 받게 될 것을 보장하려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주권적이고 전능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 은혜가 약속을 보장해 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한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99세 노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이 90세의 평생 불임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 수고와 자원으로 부단히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갈이란 첩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약속은 너희 인간의 자원으로 협조할 때 성취되고 보장되는 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나의 주권적 은혜가 행할 때 성취되고 보장될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이 보장되려면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이삭의 초자연적 출생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약속의 자손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와 다릅니다. 이삭은 성령의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죽음에서 불러나왔습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불러나왔습니다. 무에서 그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무에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은혜가 약속을 보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줍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듭니다.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며 영적 감미로움을 맛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미롭고 주권적인 은혜로 임합니다. 그것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로마서 밖에 다른 말씀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은혜를 이해하게 된 지금은 참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은혜는
죽은 자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뒤에 삽입해 놓은 것은 은혜가 로마서 4장 17절이 말씀하는 바임을 보여줍니다. 즉 은혜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부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보는 것이 빛의 선물이고 듣는 것이 소리의 선물이며 맛보는 것이 혀에 있는 꿀의 선물이듯 말입니다. 오늘 아침 복음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복음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아침 복음의 감미로움이 내려옵니다.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라.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은혜는 인간의 변덕과 약함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상속하도록 보장해 줍니다.